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무한한데, 이렇게 나는 되게 유한한 그런 흙 알갱이 하나 같은 존재인데, 자꾸 나는 이렇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무한하신 우리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다. 이 제목만 보고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아까 홍윤현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홍윤현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거를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그거 듣느라 준비를 잘 못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홍윤현 집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말, 그 혀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은 결국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내가 세상 중심, 나 중심, 또 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말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불평, 불만, 불신앙, 아무 말, 또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말, 그리스도의 말,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때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또 무엇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무엇을 가졌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혀를 작은 지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지체라는 그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 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혀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소유하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내 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보면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일단 이렇게 밝아요. 늘 웃는 얼굴이고 늘 아름답다, 땡큐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기독교의 뿌리에 나오면 이렇게 늘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유교 문화 또 우상 숭배가 심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인다. 맛있어도 맛있어서 죽인다. 막 이러고, 그래서 더 죽겠다. 이 죽는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쓰는 말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어느 정도 우상 숭배를 했느냐, 기독교 문화냐, 요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도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있고 또 복음의 배경도 들어있고,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밤에 이렇게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저희 집이 약간 언덕길에 있거든요. 근데 언덕길 올라가는데 이남 장로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귀가 안 들리면 말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크게 하시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게 언짢았나 봐요, 그 큰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쌍욕을 이렇게 저만 들었어요. 근데 쌍시오 비읍 이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화가 많으시구나, 속에 가진 것이 화구나. 그래서 어떤 거에서 이렇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집중 바꿔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렇게 물질을 많이 채워지고 성공을 하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복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 틀린 기도다. 너희들이 하는 생각 틀린 것이다. 이것을 계속 바꿔주셨습니다. 40일 집중 동안.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각인된 것이 나와서 큰 일을 하고 있고 작은 일을 하고 있다. 또 병이 갑자기 든 게 아니라 각인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병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계속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집중도 이 4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인을 바꾸라. 그래서 얼마만큼 각인이 바뀌어야 되느냐? 절대망대.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망대가 될 만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각인이 나올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바꿀 것을 바꿔야겠습니다. 우리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서서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그 축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이것은 이렇게 이제 각인된 거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생각나는 게 우리의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각인되었는가? 그래서 기도로 각인되라, 호흡으로 각인되라, 전도로 각인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요. 교회 다녀도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영접을 해도요. 각인이 안 바뀌면 운명은 안 바뀐다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받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결국에는 각인이 안 바뀌면 운명 따라 간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을 뒤바뀔 만큼 우리가 복음 안에 깊게 각인이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망대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망대로 각인시켜라. 근데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나의 절대망대를 찾아라. 류 목사님의 절대망대는 777. 집중 속에서 나온 곳이 777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절대망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를 찾아라. 그래서 이 망대가 각인될 때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망대를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 7망대를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바꿔주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또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 5가지 힘,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꺾는 힘, 또 미리 보는 CBDIP 3가지들 계속 우리의 기도를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을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절대망대를 기도의 절대망대를 찾아야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답이 나오는데 어떤 답이 나오냐? 저기에 깨알같이 써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24 파수꾼 요게 응답으로 나오고요. 24 행복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열심히 막 수다 떨고 놀고 와도요. 허무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복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오잖아요. 여기서 24 능력이 오고요. 또 24 안식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력 이 모든 것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이 답이 되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행복과 능력을 집중할 것인가? 나의 절대망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집중이 뭐냐?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 집중이다. 그럼 집중 기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집중 기도죠. 이것을 반드시 나만의 것을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공예배를 다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무릎 꿇고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깊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키는 집중이죠. 내가 어떤
집중을 속에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류 목사님이 찾아내신 것은 이제 37년간 호흡과 기도를 함께 하셨다. 그래서 37년을 호흡 기도를 계속했더니 아픈 곳이 없었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르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염려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 또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7에 37년을 호흡기도 하셨대요. 그럼 류 목사님 나이가 이제 74살이시죠. 그래서 37년을 이 깊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인 힘도 나오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본론으로 한계가 없고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렇지만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으로 우리가 풍랑을 막을 수가 없죠.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발전돼도요, 한 번 몇 초 만에 쓰나미가 이렇게 몰아닥치면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풍랑을 막을 수 없고 짐을 내버려도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뿐이죠. 결국에는 재앙은 반드시 들이닥칩니다. 오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오류와 실수를 범하고 늘 실패했습니다. 또 과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우리에게는 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의심 많은 도마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믿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된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이죠. 보지 않고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험, 지식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경험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늘 예수님 가까이 있던, 예수님을 늘 눈으로 봤던, 육신으로 봤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경험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때 보여주시니까 그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의 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된 사람들이죠. 또 이 세 번째로 이성적인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도 한계가 있고요. 제도, 지식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과학과 또 내 경험과 이성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또 이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꾸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묵상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세우는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30살이면 너무 젊죠. 부럽네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있느냐, 바로 세 가지들 살리는 237 치유 서밋, 이것이 이 살아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교회의 자산이죠. 그래서 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준이하고 유주도 찬양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약 가진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복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방주 안에만 있어도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세 가지 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을 누리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세우는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나의 것과 또 세상의 것과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한하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혀와 또 우리의 말을, 우리 혀를 또 작은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또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의 절대 망대를 찾게 하시고 또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